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일 저녁 주의 전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읽고 듣고 깨닫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듯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의 평강을 더하소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인하여 우리 영이 살게 하소서.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경 가운데서 고쳐주시고 말씀을 보내사 우리의 삶에 주의 평탄함이 있게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이제 시간 13절, 14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가장 선한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참 구주이셨음을 증언하신 것이죠. 사실 증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건 전도다, 전도. 주님은 빌라도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알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나 빌라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결국은 이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내 주었습니다. 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빠이심을 믿고 더 가까이 예수님처럼 비록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 즉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흠도 책망할 것도 없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요한도 아주 귀한 말씀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심장이 멈추는 날까지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심장이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 뛰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관을 준비하시고 그 생명의 관을 쓰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흠도 책망할 것도 없는 신앙인이 될 때, 그럴 때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기약이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실하신지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고 가까이 가지 못할 듯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강림은 그리스도의 강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는 겁니다.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를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나타나시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강림의 타이밍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약이 이르면,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만의 그 타이밍, 시간이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8절에 보면 그때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제 승천산에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이렇게 예수님께 여쭸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오세요. 지금 오세요. 이제 제가 요 며칠 전에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치과에 갔습니다. 또 그 이튿날은 어머님을 모시고 다른 치과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100m를 걸어가시는데 아주 힘들어하십니다. 확 되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 갈 날이 가까웠구나. 아버님도 이제 그 치아가 다 빠졌어요. 그냥 다 썩었어요. 이렇게 치아 관리를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 이제 구순이신데 이렇게 치아 관리를 했더니 은혜의 말씀을 하십니다. 치과 원장님이 이것도 잘 관리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순돼 가지고 이렇게 치아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요? 예.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빨리 오시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우리도 죽음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갈 텐데 주님 빨리 오세요. 예. 어떤 분은 죄짓고 그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요. 그래서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죠. 주님 지금 오지 마세요. 한참 있다 내가 이제 죽을 때쯤 돼서 내가 이 나이 70, 80, 90 죽을 때 될 때 그때 내가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을게요. 그때 오세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타이밍을 하나님 주권 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적법한 통치권과 결정권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역사의 그 수레바퀴를 움직여 가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5개년 경제 계획을 세우고 10년, 20년, 30년 좋은 계획을 세우고 밀어붙여도 그런 역사의 수레바퀴가 인간의 뜻과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역사의 수레바퀴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가 24시간 사용하지만 그 시간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뭐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서 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세상에 권력자가 많다. 그러나 진짜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한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정한 기약,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불멸의 존재죠. 그런데 천사가 그런 불멸의 능력을 자기 속에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불멸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겁니다.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영혼이 천사나 우리나 스스로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 속에서 이렇게 막 창조하듯이 그렇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을 어디서 빌려온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서도 생명을 빚진 분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외부로부터 어떤 생명을 공급받은 분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존재의 생명 그 자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시편 36장 9절에 보니까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는 우리가 빛을 보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 그 자체다. 생명 그 자체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자도 두려워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 다 무릎을 꿇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은 완벽한 생명력이다 하는 겁니다.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부유해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그러니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 딱 붙기만 하면 그 생명의 근원이 우리에게로부터 흘러와서 우리도 영생하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생명,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래전에 부르던 CCM이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하는 겁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육신의 생명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부모님께로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재창조된다는 사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한 줌의 흙으로 아담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자, 우리의 심장이 뛰고 호흡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근원을 부여받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자,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겁니다.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는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거룩한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요, 참 귀한 말씀을 주죠.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에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들이 가까이 다가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추악한 인간이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빛의, 순수한 빛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빛 자신이 되시는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빛이란 생명과 진리를 상징함과 동시에 죄인이 감히 바라볼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없는 거죠. 자, 우리가 밝은 데 하나세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태양을 바라보면 눈이 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가기 위해서 서린공업사라고 하는 데서 알바를 떴어요. 알바. 그 권사님이 저한테 참 많은 편의를 봐줘서 신학교를 무사히 이제 졸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서린공업사가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용접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 그 김석환 장로님은 이제 안경을 쓰셨어요. 근데 저는 안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조공인데 이제 그 우리 그때 이제 권사님이신데 저보고 이제 이걸 붙잡아라. 용접 장갑 끼고 붙잡아라. 붙잡는데 잘 붙잡았나 못 붙잡았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용접봉 칙칙하면 와, 그 빛이 눈에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되느냐? 밤새 눈물이 납니다. 나고 그 뒤는 눈이 퉁퉁 보이세요. 그래도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네? 아니 보안경 하나 사주면 빛이 그냥 다 산란되고 사실 눈에 들어가는 빛은 얼마 안 되는데 그 보안경 하나 그거 그때는 참 그랬어요. 네, 그런 시절이에요. 예. 용접 불빛만 보아도 우리가 눈이 멀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순수한 그 빛 그 자체로서 그 빛을 인간이 대면할 수 없는 이제 인간.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예수님이 이제 생명의 근원 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강제로 이끌어 하나님께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익숙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예, 즉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죠. 예, 만홀히 여긴다. 경홀히 여긴다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맘먹어요. 하나님은 맘먹어. 그런 존재가 돼요. 그런데 바울이 아주 명확한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이고 찬양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함부로 맘먹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엎드릴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다가설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순수한 그 빛의 자체이신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대한 경외심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존귀를 드리면서 그분의 그 권능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 수염을 뽑으려고 하는. 여러분 한까지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 하잖아요. 시골집에 이제 강아지 한 마리 많은 게 왔는데 이놈이 제가 이게 곁을 뒀어요. 하고 이렇게 이제 이게 제 손가락을 물어요. 응? 아유 진짜 얼마나 아픈지 그냥 확 패대기 치고 싶더라고. 응? 야, 여러분 이제 겨우 이제 몇 개월이나 됐겠어요. 확 패대기 치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자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함부로 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주신 그분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고 하나님의 등짝만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주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더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두려움으로 경외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이 가벼워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대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오직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의 그것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내게는 아주 좋은 것들만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깨달음이 없을 때 교만하게 되고 겸손을 팽겨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재림의 날에 대한 우리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죠. 자꾸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이 정부가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나라를 끌고 가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시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그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고 거룩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 앞에 경배드리고 예배함이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3일을 세상에 나가 살게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분의 그 권세와 능력 앞에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 복되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거룩한 의를 통해서 늘 말씀과 믿음 가운데 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올려드리겠습니다. 28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예배를 마쳤어요. 계단 물청소 좀 합시다. 아, 먼지, 응? 해라고. 아, 먼지가 응?